지난 몇 년간 이제 TV 프로그램의 이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노래, 춤, 요리 등등 각 분야의 최고의 1인을 뽑는 한마디로 서바이벌 방송이죠. 그래서 재능이 있는 젊은이들이나 혹은 그 기능이 많은 오랜 숙련자들이 모여서 1등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이 매 회마다 치열한 경쟁을 펼치는데요. 이 문제는 이 참가자 중에 많은 사람이 1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주간 피 튀기는 경쟁을 하다가 보면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극한의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도에 탈락하는 후보가 생기거나 심지어는 이제 프로그램 종영 후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일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도 기억하는데 2년 전인가요? 그 한 TV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냐 말하냐 해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중 예술을 지나치게 상업화하는 게 이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감수성이 예민한 10대들을 이렇게 완전한 이 무한 경쟁으로 몰아가는 게 과연 이게 맞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속에서 이거를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좀 해소할 방법은 없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디션 프로그램이 장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재밌기 때문이에요. 재밌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이 오디션 프로그램에 재미를 느끼는가? 이 경쟁 프로그램을 하는 걸 보고 재미를 느끼는가? 이게 시대적인 반영인데요. IMF 이후로 우리 사회가 대놓고 무한 경쟁을 하는,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전에는 이게 지키는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IMF 이후로 소위 말해서 이태백이니 무슨 이런 여러 가지의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후적 얘기 나오면서 이 모두가 경쟁하고 평가받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능력별로 연봉이 결정되거나 심한 경우는 잘리죠. 실직당하고. 그래서 이 무한 경쟁과 함께 대두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이 자기개발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이제 서점에 가보면 이 자기개발 서적이 전체 베스트 그 서적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이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나를 개발해야 된다. 내 능력과 내 자질을 개발해야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간절함이에요. 그런데 이 자기개발의 시대가 점점 저물고, 최근에 이 경쟁사회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금수저, 흑수저론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리 자기개발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보라고 해도 아픈 게 청춘이다. 그래서 엄청 아프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안 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계를 경험하고 나서 야, 이거는 원래부터 안 된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흑수저를 입에 달고 태어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는 이 좌절에 섞인 이 언어, 체념 언어가 이 우리 한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마음을 받을까요? 어떤 위로를 받을까요? 이 시청자들은 자기가 응원하는 후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막 개발되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요? 뭔가 대리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려운 한 레벨을 올라갈 때마다 그래 올라갔어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그 단계를 넘어간 듯한 그런 이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나는 회사 가면, 나는 직장 가면은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누군가의 테스트를 받는데, 오히려 집에 앉아서 TV 앞에서는 노래 부르는 사람, 춤추는 사람, 또 거기서 요리하는 사람을 내가 평가하는 평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보상 심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생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의 승자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두 종류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엄친아 같은 능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전수받으면서 좋은 집안에서 자라는 애들, 그런 애들이 1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에 반대로 헝그리 정신을 가진 애들, 그래서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피나는 막 노력을 해갖고 올라가는 뭐 이 두 부류의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필사적 노력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했을 때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 결론을 보고 기뻐하거나 또 슬퍼합니다. 문제는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이 시작이 돼요. 그럼 월요일에 가죠? 그럼 거기서 또 회사를 다녀요. 뭐가 있어요? 또 경쟁하고 평가받는 그런 회사 생활, 직장 생활.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씁쓸해요. 더 절망적인 현실을 이렇게 부추기는 게 제가 볼때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좀 다른 식으로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이게 받을 만한 능력이 안 된다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우리를 대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한다면,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 대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 사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무엇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충해야 될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소명,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수많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명 기자들이 나타나는데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부르심의 기준이 최소한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기 원하시는데, 사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그러한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준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오디션에서 선택된 사람들 중에 요즘 말로 역대급의 사역자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보통 예레미야를 여러분 알 때 뭐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레미야를 여자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없나요? 아닌 척 하시는데 분명 여기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름이 예렘이라는 애가 있었는데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여성적 감성의 소유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쫙 살펴보면요,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거의 어떤 사역자면 험지 사역을 하는 강인한 사역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로 40년 동안 선지자 활동을 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요, 유대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는 패망 바로 앞에 전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선지자가 얘기를 해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그 시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때리고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예레미야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뭐냐? 오늘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등장하는데, 세우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날도 축복 설교 좋아하잖아요. 위로 설교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얘기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저도 그래서 그런 설교만 하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에 보면은 예레미야의 설교는 뭐냐면요, 선포는 거의 4대2예요. 4개가 다 파멸, 심판, 사람들이 싫어하는 막 이런 얘기. 그다음 2개가 뭐냐면 심고 세우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잡아가는 이 시대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한 멘탈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 험지 사역에 몰아넣으실 때 특별히 더 마음을 쓰시고 관심을 쓰셔서 예레미야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를 잘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의 그 준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의외예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어요. 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뭐 배에 있을 때, 모태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택을 했어. 내가 너를 오늘 이 날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야. 야,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제가 아이입니다. 저는 도저히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이 단어는 나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보통 청소년에서 유아 정도의 나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저는 아이입니다. 얘기하면 저는 10대예요. 뭐 이런 소리예요. 10대예요. 하나님, 저는 10대라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르라는 이 단어에는 단순히 나이가 연소하고 나이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부족함이 다 함축된 단어예요. 여러분,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땅 아나두스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오늘 이 예레미야를 가르쳐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예레미야가 어느 출신이냐면 베냐민 땅 아나도시라는 이 마을의 출신이래요. 여러분, 이 아나도시라는 이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었는데 이곳은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면요.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 변두리, 과거로 따지자면 유배지였어요. 이곳에는 옛날에 이 다윗 때 제사장이었던 아비아잘이 이 솔로몬의 등극 과정에서 추출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쫓겨난 곳이 바로 아나돗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나돗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저 그런 정말 뭐 변두리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마 강남 사람들이 우리 의정부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의정부가 사실 또 뜨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막 뉴스에서 계속 뜨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뜨고 있는데, 험지죠, 험지. 그러니까 이 아나돗 출신이라는 이거 자체가 뭐냐면 예레미야로서는 굉장히 뭐냐면은 자기의 큰 핸디캡입니다.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저 그런 이 뭐 출신이에요.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제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hil기야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말이 제사장이지 제사하는 근처에도 못 가는 사람이었어요. 왜였냐? 그 당시에는 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아비아달계나 이 hil기야 이 자손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미 소외돼서 예루살렘 근처에는 갈 수 없는 옛날에 제사장이었던 이 가문이에요. 그럼 요즘식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출신 이 가문이 한마디로 완전 비주류예요, 비주류. 그러면은 자기를 가르쳐서 뭐냐? 저는 그저 그런 막 그 유배지에서 태어난 데다가 소위 말해서 내가 지금 완전히 뭐 가문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이 제가 거기다가 나이도 어려요. 10대예요. 제가 나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겠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 막막한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스스로를 가르쳐서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를 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 아이기
아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아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우시냐? 뭐 최소한 바울 정도 된 사람, 그래서 뭐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막 무슨 뭐 제사장 밑에서 엄청 가야바 제사장 밑에서 막 뭐 수재로 자라나고 이런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의 목사, 아니면은 뭐 이 아이비리그에 나온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실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뭐냐면요, 아이예요. 아이를 선발을 하세요.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질문했어요. 왜 아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한 가지 이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익힌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릴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그렇다고 많이 배웠던 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뭐 군대 얘기를 좀 할 텐데, 제가 이제 군대 입대 전에 제 영적 수준이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하이예요. 제일 최고의 수준. 그래서 그 당시에 예배자 학교 막 가서 막 영적으로 민감하고 불붙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갑자기 입대를 하게 돼갖고, 그래, 내가 군대에 가서 군대를 주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리라. 진정한 예배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리라. 이런 각오로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여기 옆에 있는 의정부 306 보충대로 갔을 때 우리 그 선교회 형님들, 이제 선배 형님들이 와갖고 막 기도해주면서, 성민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시죠? 6개월 만에 완전히 가무너졌어요. 군대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군대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이 군대에 제대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제 신앙이 참혹하고 제 마음이 참혹해서 교회 가기가 싫었어요. 막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야, 뭐 이런 놈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막 그렇게 망가지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이놈이 어떻게 내가 교회로 가지? 막 이런 이 좌계적인 생각이 막 가득 찼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중에 제가, 저희 그 선배 형님이 저를 끌고 수련회를 데려갔어요. 그 수련회 데려가서도 정말 싫은데 밥은 맛있어서 제가 견뎠어요. 그런데 이 막 이틀 지나고 막 3일을 지났는데 막 기도회를 막 뜨거운데,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저는 전혀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아니 뭐 나 같은 놈이 기도를 해. 나 같은 놈이 막, 나 같은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러분, 제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 바로 97년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귀로 들었어요. 귀로. 저는 이거 뭐 이단이라고 그래도 어디 가서 저는 부인을 못해요. 진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게 막 수준이 막 이 공중을 막 울리는 무대같이 막 하나님이 7번 말씀을 하시는데, 막 두려워서 막 어떻게 할 수준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벌벌 떨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떨고 있었을 때 저를 의아하게 보시는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우리 학교에 오시는 간사님이었어요. 동민아, 너 왜 그래? 하나님이 지금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서워 죽겠어. 계속 의아하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나중에 아니 이놈은 군대 제대하고 모임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 이놈은 놈한테 무슨 하나님이 말씀, 뭐 이런 마음이었죠. 근데 그 간사님의 얘기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였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면 옛날에 한참 막 영적으로 민감하고 충만하고 막 그럴 때 막 말씀을 하셔서 뭔가 뭐 뜨거울 때 뭐 하면은 더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고 무너지고 참혹하고 내 자신의 할 수 없음을 경험한 이 무능력의 때에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날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 날 하나님이 부르시지 마?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때 아이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자라나면서 좀 뭔가를 배우고 잘한다 싶으면 오히려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큰 일을 치러요. 교회 안에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한 자기의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에 따라서 어른된 자기가 중심이 돼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신앙성장반하고 지금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제가 굳이 변명을 하자면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제자 훈련의 폐해가 뭐냐면 제자 훈련을 하고 나서 통과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교만함이 생겨요. 셀 리더가 되면 자기는 셀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셀에 대해서, 셀 목회에 대해서 10년, 20년을 고민하시는 분도 잘 못하는 거를, 모르는 거를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왜요? 해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시편 131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느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 시는요 다윗이 어렸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다 살고 죽기 직전에 쓴 시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어요. 왕의 권세도 겪고 그가 이룬 치적도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끝에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저는 아이고 싶어요. 아이고 싶어요. 제가 이때까지 막 뭘 하려고 하면 했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했나 싶어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마치 젖을 사모하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무능력할지라도, 연소할지라도, 아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재능, 지식과 생각, 자신감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방해하고 교만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오디션의 기준을 알았습니다. 아이가 되어야 된다.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은 아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하필 이 예레미야를 네가 아이기 때문에 내가 뽑았다고 얘기하고 계실까?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하며 야, 너 아이라고 하지 마. 내가 너 아이라고 뽑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뽑은 이유가 있는데 너 뭐 하면 되느냐? 보니까 너 가라고 할 때 가, 말하라고 할 때 말해. 이게 다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이와 같은 예레미야를 뽑으신 이유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유는 뭐예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목사가 더 힘들어요. 그거 아세요? 이게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 주 이제 한 2, 3일 됐어요. 이제 그 큐티함을 이렇게 올리면서 제가 놀란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 묵상하고 그 큐티를 막 올리는데 너무 잘 써지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막 잘 써지면서
저는 이게 막 고민하고 쓸 줄 알았는데 막 이렇게 너무 잘 썼죠. 제가 두 번째 놀란 거는 너무 잘 쓴 거예요. 야, 이런 글을 어떻게 내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씁쓸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묵상 기계가 됐구나. 무슨 소리예요? 입은 막, 머리는 막, 마음은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와 같은 순종을 배워요. 순종이 뭡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라면 하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이와 같이 순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아이처럼 만드세요. 어떻게 해요? 무능하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지식을 다 깨뜨리면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세. 모세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세요? 80년이 걸렸어요. 80년 동안 아이가 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의 제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또한 우리가 오늘 이 7절의 말씀에서 보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하는 걸 듣고 또 순종해서 뭐예요? 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뽑으신 이유는 뭐냐면은 순종과 동시에 영적인 민감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패망에, 아주 잔인한 패망을 맞았느냐?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요.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서. 하나님이 옆에다 갖다 대고 얘기하고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에게 막 폭풍과 같이 얘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순종을 못해요. 순종을 못하니까 패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한 게, 니네 그러다 망한다, 니네 그러다 망한다. 결국 망했어요. 나중에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망하고도 안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얘기가 언제 들려지느냐? 예레미야가 죽은 후에 몇십 년 후에 들어요. 아, 70년 되면은 다시 회복된단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건요, 귀를 여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귀를 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의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가진 자신감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왜 서로를 판단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비평할 수 있겠어요? 영적인 민감함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고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는 마음. 제가 이번 주인가요? 지난주네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좀 이상한데 좀 드릴 말씀인데, 아, 예, 이상해도 얘기해 보세요.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뭔데요? 했더니, 아, 이게 뭐 사실은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아, 하나님이 막 저한테 말씀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뭔데요? 아니,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막 너무 마음이 불편해 죽겠어요. 근데 이게 내가 뭐 이게 뭐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도 쑥스러움이 많아서 뭐 이게 뭐 전도지 나누는 것도 되게 막 그렇고, 그런데 이게 진짜 맞는 건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귀신한테 집사님, 그게 틀릴지라도 집사님이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얘기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정말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믿고 해보세요. 믿고 해보세요. 그러시더니 그 저녁부터 이게 교회 물티슈를 들고 나와서 뭐 어떻게 나눠줄지 모르는데 나눠주고 오세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쑥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 명을 이제 데리고 나.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마음이 되게 흐뭇한 거예요.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이제 말씀을 막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주일 말씀 이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왜냐면 이제 목사가 무슨 설교하는 게 당연하지만 주일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주위에 있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을 보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막 화가 나요. 왜냐면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해 막 이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못하지 막 이런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막 그래요. 그런데 이번 주에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 준비를 막 하는데 이게 거의 한 목요일부터 이렇게 곤두서 있거든요.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집사님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야, 그 집사님은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막 되게 순수하잖아요. 막 그런데 나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왜 설교하는 데만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내가 왜 집중을 하지 않지? 무슨 소리냐면은 설교를 잘하려고는 노력을 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는 정작 이게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타이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고 다시 또 확인해서 또 치고 또 여기 막 은는 이가 조사도 다 고치고 이래갖고 올라와야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면 여기 와서까지 다시 고쳐요. 또 지우고 고치고 지우고 여기 올라올 때까지 막 이런 긴장감 가운데 있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 본문을 완성 안 하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게 해주세요. 좀 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좀 들려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순종하는 마음과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우리가 30주년 맞이해서 변화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는 마음이 뭘까요? 아이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마음. 주님은 오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당장 이제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면 예레미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널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너는 마음이 아이만 같아요.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민감함만 붙잡고 있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내가 함께 해주마. 내가 너에게 말을 주마. 내가 너에게 힘을 주마. 능력을 주마. 여러분, 주님의 오디션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라는 이 단어가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가 세우신다는 단어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두를 예레미야 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세요.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세우심을 붙잡음으로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